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를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치유의 이름 예수를 부른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부른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2.5단계로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됩니다. 참조하셔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참석하실 분들은 김현주 사모에게 미리 신청을 하시고, 꼭 신청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에 울리지 않도록 무음이나 진동으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52면인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응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해서 이제 확진자가 600명 이상, 하루에 600명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마치 다시 어두운 그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일상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꿈은 산산이 무너지고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본문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을까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나 거두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굶을 일이 없겠구나.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받고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기 위해서 지금 오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는 위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나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유혹을 해요. 예수님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네 발을 받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줄 것이고 너는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영광의 길을 가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게 위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저버리고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세상적인 화려한 길 가는 것, 넓은 길 가는 것,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 혼자 산으로 떠나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시험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항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재촉하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올랐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를 졌지만 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노천대 능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를 졌지만 풍랑을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개척했습니까? 순종해서 개척했죠.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서 얼마나 진짜 수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면서 내가 어쩌다 개척해 목사가 됐을까? 이렇게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개척을 했을까? 순종했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하라고 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하기 싫었는데 정말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했는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순종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후진도 안 되고 풍랑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빚도 늘고 생계는 어려워지고 가정도 심령도 공고해지고 막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빚도 늘고 심령도 공고해지고 가정은 어려워지고 생계는 막막하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요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걸린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교회는 확진자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에 순종해도, 오히려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일을 해도 질병이 올 수 있고 실패가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6장 47절 4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7절 48절 시작. 저는 위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소경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자, 48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언젠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집사님, 그 비사업 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물을 때 최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장왕님, 그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장로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더욱더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언제 나와 가장 깊이 대화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영광의 때가 아니에요. 바로 고난의 때, 내가 풍랑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공고하고 내 영혼이 가장 밑바닥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뒤에 발자국을 돌아보면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발자국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예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했던 발자국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 날 버리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날 버리고 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나를 업고 가신 거였어요.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도 문경세제인가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애들 어릴 때 간 적이 있는데 수혜는 힘들다고 포기하고 진겸이하고 사랑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막내가 찡찡거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하면,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하면 업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할 때, 너무 곤고하고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릴 때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우리를 안아주시러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밤 사경이면요, 이게 새벽 3시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새벽 기도를 밤새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쓰럽죠. 저도 꼭 경험했으니까. 왜냐면 잠을 자고 싶어도 너무 고민이 많아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몇 시에 보셨다고요? 밤 사겨. 새벽 3시에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어쩔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혼자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 그때 날 보러 오시는 거예요. 날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단의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 순간이 되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지체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날 이렇게 놔두시는 걸까?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라는 찬양처럼,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며 결정적인 되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거둬들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큼 될까요? 12바구니. 그렇죠. 12바구니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으로 흘러가실 때 짊어지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맡기셨겠죠? 그럼 그 12바구니의 그 물고기와 생선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흔적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어려울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어려울 때 제가 개척하고 3년 동안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 멤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성경 공부까지 다 밥을 다 직접 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니 성미가 쌀이 다 떨어질 때가 되면 희한하게 누군가 갖다 놔요. 제가 한 번도 그때까지 3년 동안 성미를 사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갖다 놓으시든,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갖다 놓으시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으시든, 시골에서 보내오시든, 쌀이 떨어질만 하면
채워지고 떨어질만 하면 채워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구나. 근데 쌀이 떨어지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누가 보내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동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장로님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이장로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금이 몇 억이 없으면 회사가 부도날 판이었어요. 처음에 저랑 운동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교회 오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가 사모님이시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 운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이제 제가 교회 떠났으니까 운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근데 집사님이셨으니까 이제는 집사님들 두 분이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본인들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매달 직원들 월급을 주고 운영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매출이 안 나오면, 즉 결제가 안 되면 그냥 망하는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달 목사 이번에 저 3천만 원 없으면 부도납니다. 이번에 5천만 원 없으면 부도납니다. 저 이번에 이거 결제 안 되면 부도납니다. 제가 그거를 한 6개월, 1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항상 월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화내서, 우리 이장님 표정 아시잖아요. 화내서 웃거든요. 목사 됐어. 근데 그게 한 1년쯤 지나니까요, 내성이 생겼어. 어떤 내성이 생기냐? 믿음의 내성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쯤 지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으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흔적을 배에 두고도 두려워하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는요,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의 그 흔적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원의 원천의 소망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되는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오시리라